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즐기러 모였던 수십만 인파로 인하여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압사되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비통해하고 있는데요. 애도는 기간이 없죠. 애도와 추모는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정치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능한 정부를 비난하는데 혹은 공직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내 탓이다, 네 탓이다 하면서 더욱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사용된다면 정말 꽃다운 나이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던 우리 청년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참사가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 앞서서 왜 청년들이 이태원에 모여야만 했는가 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10대, 20대는 코비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안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바뀌어버린 사회적 분위기와 더 불확실해지고 불투명해진 미래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10대, 20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대는 철도 씹어먹는 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감기라고 할 만큼 불안이란 질병을 넘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질병과 장애는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예를 들면 눈병과 장님, 그죠? 눈병은요 질병이지만 장님은 보지 못하는 건 장애입니다. 병은 완치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지만 장애는요 정지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질병의 성숙이, 질병의 열매가 장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12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그중 20대, 30대의 자살 이유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은요 2017년 대비 2배로 증가했어요. 20대, 30대가 갖는 우울증입니다.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85% 증가했습니다. 연예인병이라고 하고 있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2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이제 더 이상 연예인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남도 씨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도전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이제 그 의미가 아니라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청춘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탈모 환자가 전체 탈모 환자의 20%를 차지할 만큼 20대 탈모 환자가 늘고 있고요. 20대 당뇨 환자가 5년 새에 50%나 증가했다고 해요. 왜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풀고 있다는 겁니까? 맵고 짜고 달고한 음식과 술과 담배 같은 것으로 해소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예, 주부들 사이에도 마약이 퍼질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제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또한 마약에 접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현실이에요. 예, 이런 것들로 해소하려 하다 보니 20대의 당뇨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청춘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념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한국을 주도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한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외치고 있고 길 건너편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구가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이태원 그 비좁은 골목길로 넣어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가 권력자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 풍파와 조류에 휩쓸려서 복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으로, 이태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만약 한국교회가 아파하는 청년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했다면 적어도 이태원에 간 10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깔려 죽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지금 애도를 넘어서 애통해야 합니다. 세리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촛불을 잡을 때가 아니고 핏겟을 들 때가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우리 어른들 잘못이라고, 우리 교회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명예를 지키고 지위를 지키고 직업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패자입니다. 왠지 모르는 불안이 있습니다. 갖고자 하는 것 다 가졌는데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있는 근심은 공포이고요, 대상이 없는 근심은 불안입니다. 대상이 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이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다 보니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경쟁에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쉽게 좌절해버리죠. 관계의 갈등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요? 왜 관계의 갈등이 옵니까? 불신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을 넘어서 장애가 넘치는 시대, 불신의 시대에 믿는 우리들의 어떻게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 하는가? 이 물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에서 쉽게 보는 광경이 있죠. 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러자 엄마는 안 된다고 하죠. 야, 집에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또 사려고 해? 너 어차피 뭐 하루 이틀 갖고 놀다가 질리면 내팽겨버릴 거잖아 라고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만 아이는 땡깡을 계속 부립니다. 한국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등짝 스매싱을 매기죠. 아니면
뺨싸다구를 치죠. 근데 미국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이하고 함께 못 살죠. 그러니까 꾹 참고 아이를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이가 이기죠. 그리고는 갖고 싶은 장난감을 품에 품고 캐시어에게 갑니다. 캐시어가 달라고 하지만 절대 안 주죠. 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나를 설득하려고 해도 나는 설득을 안 되고 이걸 꽉 붙잡은 건데 내가 이렇게 쉽게 놓을 줄 알아? 그리고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안 내려놓죠. 아이는 자기 품에 있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엄마가 빼앗죠. 그러면 아이는 울죠. 그러면 캐시어한테 바코드 빨리 찍고 엄마가 주죠. 그러면 아이는 그칩니다. 그제서야 이제 내게 됐구나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내 품에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대에 올려놓고 페이를 해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엄마가 페이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 어쩌면 아이의 모습처럼 품에 품고는 어떻게 나가지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손에 있고 아무리 내 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페이해 주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계산대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맡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간구, 감사. 다시 한번 기도, 간구, 감사.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쌍방간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짝이 되는 단어는 응답입니다. 응답. 그죠? 간구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게 간구죠. 또 하나는 맺힌 것이 있다면 풀어달라는 거. 그죠? 얽히고 설키고 맺혀 있다면 풀어달라는 거. 이건 관계적인 문제에서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짝하는 단어는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바램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쉬지 말고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또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쉬지 말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간구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는 없으면서 달라고만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타겟에 가서 장난감 하나 잡고 이거 결제해, 엄마한테 결제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결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 간구 없는 기도는 문제인식이나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즉 염려한다는 것, 걱정한다는 건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인데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함께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병행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감사할 때 염려가 끊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는 것은 염려를 끊는 것입니다. 맡겼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니죠. 근데 감사할 때 염려가 끊깁니다. 또 다른 건 감사가 없으면 벌써 주셨는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주셨음을 아는 것이고 또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이고 불안의 시대, 불신의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맡기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부채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죄의 짐, 원망과 불평의 짐, 여러분이 짐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맡기시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여호와의 뜻과 부합되면, 맞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던 한 자매가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럴 땐 무섭죠. 무서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두 번째는 교회를 옮기겠다는 사인이죠. 제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옮기시려면 그냥 옮기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괜히 그렇게 겁주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옮기려는 생각 전에 미리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리 새벽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교회에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계속 교회 다닐 수 있잖아. 근데 왜 새벽에 교회에 나가겠다고 기도하려고 새벽에 오시냐 말이에요.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럴 거면 오지 말고 시험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교회 오세요. 새벽에 오시라고. 근데 물었어요. 왜 교회에 왔냐? 이 새벽에 무슨 문제 있냐? 왜 기도하러 왔냐?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꼈다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고. 여러분, 삼재가 뭔지 알죠? 3년간 재수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무당 찾아가서 굿하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에 나온 거에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3년간 재수 있을지어다 하고 안수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안수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나온 거에 감사도 해야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떤 문제든 간에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습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면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돈 안 내면 안 받아주죠.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겨도 돈을 내야 합니다. 하물며 요즘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밸런스가 저조해지면 돈을 뜯어가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좋아하신대요. 맡기면 복을 주신대요. 왠지 아십니까? 맡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아, 비로소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맡기는 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무섭다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 뒤로 숨지 않고 아저씨 뒤에 숨으면 아빠는 시험에 들죠. 그죠? 아이가 아빠 뒤에 숨을 때 아빠는 기쁘죠. 왜? 자신이 그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아빠를 믿는 거거든요. 잘못 믿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빠를 믿어서 아이가 아빠 뒤에 숨는 거잖아요. 그 아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겁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라카룸에 혹은 입구에 꼭 그런 문구 써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도 귀중품을 맡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욕탕 주인도 그 귀중품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인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베드로를 우리는 연초에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좀 맡겨보십시오. 맡겨야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 아닙니까? 맡기지 않고 물건 잃어버린 다음에 주인에게 와서 따져봐야 봤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좀 맡겨보십시오.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이 좀 재밌고 신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면 걱정되고 불안해서 행복은커녕 즐거움이 없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시대에 더욱더 주님께 맡기는 이 구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모습으로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 주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님을 주인으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종이라고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친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들이요, 설명되어지고 있는 관계들이 결국은 뭐냐면 믿고 맡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믿고 맡기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행사, 인생의 짐, 인생의 계획,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다 주님께 가져와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실 것이며, 맡긴 것은 분명히 주님이 책임지시고 맡긴 것은 주님이 페이해 주셔서 결국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과 같아 보였던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될 때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래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또 불길한 느낌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은 혹은 없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잠들기조차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요즘에 새벽 예배에 한두 분씩 더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오십시오. 새벽 예배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침대 밑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남들이 안 보는 그 어떤 곳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맡기는 방법은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는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